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 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숨을 멈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뉴스가 이제 하나 짤이 클립이 올라와서 봤는데 거기에 신생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기, 갓난 아기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코로나에 걸렸는 게 아무래도 폐 기능에 문제를 끼친 건지 모르겠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명치가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고 이렇게 내쉬면서 하는 얘가 숨을 할딱할딱 거릴 때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근데 이 아기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새삼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게 숨을 그냥 멀쩡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게 참 내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나,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숨 쉬는 일뿐만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신체가 기능을 멈추게 되고 죽는 거죠. 죽는 얘기를 지금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좀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모두 다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난 조금 부족한 그리스도인,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심과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크기와 그 모양은 각자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나는 신앙인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끄덕은 할 거예요. 누구는 무난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난하게 적당하게. 그리고 누구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는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유별나게 유난 떠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어쨌거나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이 세 부류 중에, 아니면 혹은 뭐 다른 부류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할 건데,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숨을 쉬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전부 다 마비가 되어서 죽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숨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직진하진 않아요. 이렇게 좀 꼬불꼬불 S자기도 하고, 좀 빙빙 돌아서 중앙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듣다가 또 여러분 스스로 길을 잃을 수도 있음을 미리 경고드리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그런 류가 아닌 것처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활신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창세기부터 쫙쫙쫙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부활 얘기가 없다면, 나머지 부활 얘기를 쏙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부활을 기초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가리키고 있고, 결국엔 부활로 이렇게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제 역사적인 일이겠지만,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부활을 위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이 앞에 했던 것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경이롭고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앞에 있는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우는 아주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교회 활동과 개인적인 경건생활들,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정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특정 국가를 제외한다면 옛날처럼 뭐 중세의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냥 적어도 우리 1800년대 정도, 19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도,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전에 박해가 있었을 무렵, 초대교회 시절,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그래도 꽤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해요. 여기에서 누가 인정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거나 땅굴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지금 전부 다 어떤 장소보다도 화려한 곳에서, 깔끔한 곳과 정돈된 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없이 우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퓨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하게 착각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꽤 괜찮은 것으로 보이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아리까리게 하게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또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굶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는 거,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어떤 이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그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는 그 이성을 싫어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 쉬는 것만 봐도 진짜 치가 떨리고 토가 쏠릴 정도로 증오스러운데 속으로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우리 모습입니다. 그 시그널 시리즈 6번째 4월 10일에 했었던 내가 나를 모를 때, 그때 내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게 될 때 내가 어떤 색인지 빛이 없으면 회색 정도밖에, 아니면 아예 식별도 못하게 되겠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심으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나도 안 되는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결단이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좋아하기 싫은데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게 되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저는 이게 비로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읽을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예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지만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게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의 모습을 갖춰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임재에 가득한 예배를 누릴 때에 그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냥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는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도록, 내가 나 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내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묻혀요. 이게 더 예쁜 색이야 라고 하면서 묻힙니다. 그래서 그 덕지덕지 묻혀요, 그 색깔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는 그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근데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이게 더 괜찮아 하는 그 색깔을 우리 가운데 묻힌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본연의 그 향기가 있는데, 근데 다른 향기로 우리를 묻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소금의 맛이 있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양념으로 우리를 다른 맛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지만 나다워진다라는 거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계획하시고 지으셨을 때 그 모습에서 다시 회복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굉장히 계속 돌아가고 있죠.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 전혀 안 하고 있고, 신앙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쟤는 진짜 믿음 생활 진짜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수적이야? 라고 하는 그 보수적인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이게 막 동방정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대 예배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보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막 강대상 이만하고 막 강단 이만큼 높아서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보수적인 예배인 걸까요? 드럼 치면 안 되고 오로지 파이프 오르간으로 붕 하면서 그게 보수적인 예배인 걸까요? 우리 교회는 참 보수적이야, 그거는 그런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에는 써야 할 돈을 쓸 때 딱 한 곳에만 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헌금할 때. 헌금이 아닌 다른 뭐 팝주스를 사 먹는다든지 PC방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한테 슈퍼 가는 길에도 끌려갔어요. 어디 주일에 돈을 써? 하면서 이렇게 막 끌려갔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뭐 주일에 막 오락을 즐기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 왔고 나서 오락을 즐기는 거, 이거를 안 하는 게 이게 보수적인 신앙인 걸까요? 자, 신앙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었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와 모양을, 옛날의 것을 가지고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는 게 그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켜내는 거, 그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그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태초의 교회, 처음에 초대교회는 드럼이 없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논하는 게 보수적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거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거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을 안 붙게 떼어내는 작업이 보수적인 거예요. 떼어내는 것. 그냥 꽉 막힌 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그것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떼어내는 것, 제거하는 것이 보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보수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보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수적인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나에게 묻은 색깔을 씻어냄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고, 내게 뿌린 향으로서, 지움으로써 내가 어떤 향을 내뿜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내게 처진, 나는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고추장 묻히고 그 된장 묻히고가 아니라 씻어냄으로써, 덕지덕지 붙은 걸 제거함으로써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내가 누군지 알아가기 위해 이 떼어내는 작업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를 조명할 때 가능한 거예요. 뭐 비누로 폼클렌징으로 아무리 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제거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는 것, 빛으로 나를 비출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두 글자로 오늘은 뭐라고 부르겠냐? 안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식. 많이 돌아왔죠?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것이 일입니다. 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 동안에 6일 동안 그걸 만드시면서 야 좋다, 좋아, 와 좋아 하면서 이렇게 6일 동안 연발하시다가 7일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성된 걸 보시고 나서 야 진짜 좋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쉬셨어요. 7째 날에는 그냥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 야 6일 동안 쎄 빠지게 일했더니 자 하늘 해 달 별 짐승들 착 이렇게 힘들어, 이제 7일 동안 나 좀 잘래 하면서 방해 금지 모드로 한 그 7일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7일째 안식이 한 날은, 이거는 그냥 마냥 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교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조명함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인데, 그 안식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됩니다. 안식이. 이 안식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는 학업, 일, 관계,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6일 동안 살아갈 때 하고 있는 학업, 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역량에 가둬놓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설령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에 가둬놓게 되면 이 6일 동안,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유진 피터슨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우리 학업 가운데, 그리고 사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까지로 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서의 그 주중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의 삶, 이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7일째에는 이 6일을 보면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6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7일째 된 날 비로소 안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일이 빡세고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지난 6일이 6일 되게끔 완성을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무엇이냐? 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토요일에 학교 나가셨어요? 저도 나갔어요. 토요일에 학교 나가다가 어느 날 놀토가 생겼어요. 격주로 이제 토요일 날 퐁당퐁당 이렇게 안 나가게 되다가 지금은 토요일은 당연하게 쉬는 날이에요.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근데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그 이제 이게 나라가 돌아가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요즘엔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주 4일을 도입하는 그 미국인지 유럽인지 그런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주 4일제 뭐 얘기가 일단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게 뭐 나라가 잘 돌아가고 이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쉼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전하고 있는 그 안식은 그런 류의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안식은 무엇이냐? 이 6일이 하나님을 위한 6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그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과 일과 모든 관계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밑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위에 있으면서 그것이 우상이 될 텐데, 그것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 먹고 놀고 쉬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일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나에게 허락해주는 자유의 시간으로서의 그런 쉼이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오락을 할 수 있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거이 아니라, 이 6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조명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자리에 앉고 계십니까? 이 행위들이 그 주일에 우리가 안식이 그냥 단순히 휴식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 일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6일 동안 가운데 너무나도 치열한 거 저도 알아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조차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굉장히 저한테 좀 가증스럽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어쩌겠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전해야 되는 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6일은 정말 녹록지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6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삶을 드릴 때, 그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죽어있는 이 삶 가운데, 죽어있는 이 6일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주중이, 안식 외에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안식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6일 가운데 하루 정도로는 무조건 잘 지켜야 되겠지만 24시간 중에 한 타임도 우리가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빛이 나지 않도록, 생명을 잃도록 계속해서 다른 색깔이 우리를 묻혀놓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그 색깔을 다시금 씻어낼 수 있도록 보수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조명하는 그 시간, 그 안식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일주일 가운데 이 예배 시간도 필요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안식의 정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두 다리 뻗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휴식입니다. 이 휴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안식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잃어가게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잃게 하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죽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이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이것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휴식을 통하여서 내 혈기가 더 괜찮아지고 내 피부가 더 좋아지고 여기에 우리 신앙 영적인 피부가 좋아지고 이게 여기에 신앙이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활을 하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사실 뭐 기독교 메리트 없어요. 다른 종교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6일이 안식하는 시간과 우리의 평일이 안식하는 시간과 우리 주중이 그리고 우리 하루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이격시키고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그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지난 과거들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그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있을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밀밭에 지나가다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거 밀 베는 거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안식일 율법이 올가매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생활 양식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고 휴식과는 별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은 고통스러웠고 이것을 잘 전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한계가, 제가 전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계속하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 이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피곤이 된다면 아무리 그게 휴식 시간이 된다고 해도 안식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나 본연의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며 앞으로 있을 모든 다른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그 정도밖에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 아까 얘기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무너졌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서가 세워지는 그것들을 저는 시시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예배가, 그 각자의 경건 생활이, 그 안식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좀 말씀을 듣다가 길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깨달음 줄 수 있도록 좀 간구도 하시고, 이거 뭐 30분 만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잘 준비하고 해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좀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건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지금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안식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신학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삶의 현장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바운더리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중에 맡겨진 삶을 보내주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 그냥 격리되어서 혼자 쉬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곳임을 생각하며 그 자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살아내길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도록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 누군지를 알아 모든 삶을, 모든 영역을, 관계와 학업과 모든 일터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은 순간들이지만 시시때때로 가지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이 정돈되고 흩어졌던 내 마음들이 질서가 다시 잡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니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안식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